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우리 찬미 225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22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굳은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계속 새로운 삶으로 변하여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큰 주제의 말씀 아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그림 사진들이 많이 좀 익숙하지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는 날 학교 정문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마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 그 목적이나 내용,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손에 묵주가 들려 있는지 또는 염주가 들려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들려 있는지 아니면 빈손으로 하든지 그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다는 뜻이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는 하나의 신앙 행위로서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하면은 마치 밴딩머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자판기 있죠.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으니 내가 원하는 음료수 한 병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기도가 좀 복잡해집니다. 기도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공사를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농사를 위해서 비가 오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시간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가 연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하지 않으면은 비즈니스에 아주 큰 타격을 입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야구 경기에 타석에 선 타자는 홈런을 치고 싶지만은 투수는 삼진 아웃을 시키고 싶습니다. 축구도 골을 넣어야 하는 사람들, 공격수들은 골을 넣기를 구하지만은 막는 수비수와 골키퍼는 골이 들어가지 않기를 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밴딩머신과 같다면은 또는 자판기의 어떤 원리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누구의 기도를 과연 들어줘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주님은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다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1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의 내용은 또 드리는 기도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자기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기도를 드리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면은 아침에 그들이 원하는 기상시간까지 중간에 깨는 일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푹 잠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좋은 간구입니까? 평안히 쉼을 누리는 그래서 새날을 더 힘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가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암기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 상당히 기복적이고 자신만을 위한 조금 더 좀 듣기 싫은 표현을 하면 이기적이고 물욕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오히려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가 와도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지, 해가 떠도 그 햇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할 내용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험난한 인생길에 그가 그 인생길 가운데 그 험난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한 줄이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총리가 되어도 똑같이 감옥에 있어도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사는지,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를, 그것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종종 우리의 기도는 청구서로 오해가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를 우리 편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좀 기복적이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로 우리는 기도를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약속들 때문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필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니까 바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소원과 간구는 바로 어떤 간구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말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그 간구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구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주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이 기도가 우리가 잘못된 기도관을 가지고 뒤로 밀려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부탁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그는 아마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사명,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대사명을 먼저 우리는 주님의 분부로 우리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사명을 이루기 전에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여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있는 땅끝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하신 것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고 제자들 속에 계시고 또한 오늘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것은 확실히 맞는데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존재의 변화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본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한데 이 말은 죄 없는 존재, 죄 안 짓는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롭게 되면 칭의라 하여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변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변화의 사역에 대하여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혹은 새로남이라고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남, 새로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매일의 생활에 염려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냥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한 성령, 그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 또 그리고 그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새 사람으로 존재가 변하는 것, 그것은 큰 나무의 한 뿌리가 어디에 박히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와 같은 거예요. 이 뿌리가 세상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박혀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서요. 주님께 또 성령께 우리의 뿌리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박혀 있는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이 세상에 박혀 있는지 우리의 뿌리가 사단에게 박혀 있는지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박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느낌과 이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일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재가 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삶.
누가 삶은 계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삶이란 말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우선 목숨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적 정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일, 곧 세상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표현할 때에 하루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집살이라고도 말하고, 월세살이, 피난살이, 종살이 또는 노예살이,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이의, 세상살이의 특징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죽음살이에서부터 생명살이로 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영원한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도록 축복받은 우리의 삶을, 세상살이를 죽음살이로, 멸망살이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살이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루어가게 하세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살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살이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여러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단이 이끄는 이 멸망살이, 이 죽음살이를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은 어둠과 제약에 갇힌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둠과 제약에 갇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32절 좀 깁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로다. 신뢰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기 두둔한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격려하며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양과 지식과 도덕과 예절을 갖춰서 아주 좋은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바울이 지적한 아주 추하고 악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죄성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죽음살이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죽음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생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을 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나도 어렵지만 비록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 믿음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살이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참 쉽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 변화를 참 싫어합니다. 하나에 이렇게 만족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은 다른 변화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내가 좋다 하는 옷이 있으면 그것 말고 다른 옷을 입는 게 참 좀 어색합니다. 머리 스타일만 바뀌어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건 그냥 아주 단순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변화를 싫어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도 쉽게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래 얼마나 가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죠? 정말 50보 100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아내가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 화가 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상담을 이제 하였습니다. 다 듣고 난 상담가가 남편과도 이제 상담을 하였죠. 왜 남편이 술집을 그렇게 드나들며 매일 그렇게 술을 마시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그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집과 술집을 다르게 생각하며 구분하는 것은 집과 다르게 술집에 가면 항상 깔끔하고 예쁘게 단장한 여자가 자기를 맞이하는데, 자신은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자신이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처럼 꽃단장을 하고 평소에 입던 월남치마 벗어 던지고 몸빼 바지 그것도 다 장롱 속에 다시 넣어버리고 아주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죠. 예쁜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어주며 꽃단장을 한 아주 환한 얼굴로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죠? 라고 하면서 다정하게 정말 맞았습니다. 갑자기 남선이 90도로 허리를 꽉 숙이면서 아주 죄송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섬주섬 옆집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참 싫어하는, 변화된 것을 인정도 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은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속이거나 이제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변화된 세상살이의 모습인 거예요. 변화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누군가가 꽃단장을 하고 친절하게 나한테 대하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변화가 계속 되도록 여러분 격려하면서 함께 변화하며 관계를 더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살이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생명살이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변화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의 것입니다.
사역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삶의 변화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온유라고,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만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인간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잘 아시죠? 링컨 좌상입니다.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안에 중간에 이제 세워져 있죠.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 내부 중앙에 자리한 19피트에다가 173톤의 거대한 이 아브라함 링컨의 동상은 1920년대에 미국인 조각가인 다니엘 체스터 프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조각가인 피치롤리 형제들, 피치롤리라고 하는 형제들에 의하여서 이제 조각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면서 조각에 임하였겠죠. 링컨을 자성을 만들 때 이런 의뢰가 전해집니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링컨의 석상을 이제 만드는데, 한 사람이 고용되어서, 이제 석상에서 떨어지는, 돌덩이에서 떨어지는 조각들을 이제 치우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조각가들이 땀을 흘리면서 큰 바위를 두들깁니다. 아무 모양이 없던 그 큰 바위 위에서 시간이 흐르자 그 바위 덩어리 속에서 링컨의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돕는 옆에서 그 돕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아니, 아무 모양이 없던 이렇게 큰 돌에서 어떻게 링컨의 형상이 나온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각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돌에서 링컨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다 없애버렸더니 자연히 링컨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라고요. 그럼 조각가는 링컨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링컨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 깎아낸 것입니다. 다 쳐낸 것이에요. 결국 돌덩이에서 남은 것은 뭡니까? 링컨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니 형상만 남게 된 것이죠.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떼어놔야 해요. 우리 모습 다 다릅니다. 그 다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공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런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며 주님은 그 귀신 들린 듯한 그런 사단의 정신과 그런 유해에 속한 모든 못된 일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정신을 다 떼어내고 쳐내고 깨끗하게 하고 비우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43절부터 보면은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비우고 쳐내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비우고 깨끗이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생각과 삶을 다 내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비유로 술 취함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비를 통해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구분하는 거 쉽습니다. 일단 술 냄새가 납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술에 취하면은 행동이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왜입니까? 술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한순간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 악한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게 하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킬 수 없도록 합니다. 자신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고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씩 또 하나씩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꽃단장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남편을 만나는 아내처럼 그렇게 한순간의 변화를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을 깨트리고 부수며 죽이고 멸망으로 인도는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깨어나서 그가 다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며 참 좋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살이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한 주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며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